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갈망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회복하소서.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 안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나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 안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와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나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안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창조주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죄성이 있고 저희의 힘으로는 이 죄성을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죄인된 저희와 죄악된 세상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인 이주연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에게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늘 비추어 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산마르교회와 산마르 예수 공동체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새 힘을 얻고 영원히 소생케 되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를 교회에서 정한 것은 거룩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목마름은 여러분 어떤 것이 거룩한 목마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 또 천국이라고도 표현되는데 그것을 내가 갈망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나설 때에 그 이전에 걸리는 게 있어요. 꼭 오메가 앞에 알파가 있는 거죠. 그 알파는 뭐죠?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망, 뜨거운 회개의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한 목마름이에요. 거룩한 목마름에 이르기 전까지 누구도 회개하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한 그 목마름을 갖고 회개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은 결코 여러분들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관한 것을 한 거예요. 내가 깨져나가야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집어던지고 깨뜨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뛰어내린다 그러면 다칠까 안 다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깨져버릴 것 같죠? 그럼에도 나를 던지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죠. 만용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깨뜨리는 용기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내가 깨뜨릴 수 있어요. 두렵고 또한 창피하고 그리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나를 던질 수가 없어요. 깨지는데. 여러분 이걸 집어 던져볼까요? 깨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것을 집어 던졌을 때 깨지는 거, 그게 회개예요. 우리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떨어지는 것도 얼마나 두려운데 그거는 육신이죠.
육신만이 아니라 진짜 내 육신과 내 속의 모든 것이 깨져나가려면 용기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들이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래서 오시자마자 우리 인간들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죠.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예수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일 수 있어요. 모든 설교의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알파요 오메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너희들 곁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보다 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무엇이 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죠? 세상 것을 다 얻어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다 헛살한 거 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도 천국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게 되는데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지만은 마지막 갈 곳이 없어요. 떠날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이 삶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가 돼 있으신 분, 떠날 준비하시는 분,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떠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회개하면 세상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끝난 다음에 그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여금 천국을 갈망하고 사는 삶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정말 제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회개를 하게 되는데 제가 회개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5월 21일 날 2018년도 지난해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자리에 몇 년을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찾아다니다가 한 3년 만에 그곳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공동체 딱 서는 순간에 임재를 경험했어요. 경외심, 두려움, 떨림, 그런 전율이 오면서 사일런스가 고요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율하는 그 경험을 했어요. 교우들은 그 공간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큰 항아리 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아리처럼 생겨가지고 가운데는 아주 한 5만 평 되는 게 평평한데 그 주변이 항아리처럼 둘러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바람이 없어요. 그리고 햇살이 따뜻하고 정상이라서 제가 그 터를 보고서 거기 올라가서 보고서 그 임재 경험을 하는데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여러분은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거룩한 땅은 좋은데 회개하라는 말은 벌써 다 회개했는데 예수 믿을 때 다 회개했는데 또 뭐 회개를 하라고 그러시나. 그래서 제가 노숙인들이나 혹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이들이 여기 와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곳이 되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내려왔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엉터리 회개예요. 회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제가 절감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형제처럼 지내는 교수님이 있는데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형제처럼 지내요. 권사님이기도 하고 그분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국가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발굴 작업이나 혹은 자료 조사나 이런 기념 사업을 하시기 전에 자기 개인 사비를 털어서까지 그 사업을 해왔고 또 어제도 제가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학생들
장학금도 사비를 내서 주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권사님 가운데도 아주 대단히 훌륭한 권사님이시죠. 근데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마음인데 그러니 이분은 회개 안 했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분을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처자를 보면은 막 빠져 들어간대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결혼했지. 근데 이게 40 초반까지 그랬대요. 그게 회개한 사람이 그러면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라 그러더라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도 그런 위기를 계속 자기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타락을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너무 정죄만 하면 또 안 돼요. 그거를 회개하게 해야지. 우리는 정죄하는 것과 회개시키는 것과 다른 거예요. 회개는 사랑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가 자기의 모든 잘못을 스스로 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려운 이웃 돕기 하다가 형제들이 사고를 내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글도 써요. 그럼 제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가서 하십시오. 제단에 가서 하십시오. 제가 그래요.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온전한 것으로서 내가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증거는 뭐냐? 내가 언젠가 정말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몇 날 며칠에도 울고 내가 회개했었던 경험이 있을 때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그런 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그러한 그 회개의 자리로 가기 위한 그 거룩한 목마름이 생겨요. 내가 실수를 또 해요.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 실수 안 하나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실수할 때 진짜 실수인 줄 알고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팔복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들이 거룩한 목마름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거룩한 목마름인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려고 할 때 그 내용은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룩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영성은 뭐냐고요. 그 결론이 팔복입니다. 팔복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사람들의 그 내적인 성장 과정이며 그 내적인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난한 마음에 이르게 돼요. 내가 회개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뭘로 알죠?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예요. 왜? 보세요. 가난한 마음에 이르면 천국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회개의 결과로 가난한 마음이 깃들게 돼 있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가난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가는데도 다 남이야, 남 안 보여요. 가난한 마음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마음에 이르면 어떻게 되죠? 가난해도 괜찮다. 여러분, 제일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남편 떠나도 좋은데 나는 가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 먼저 보낼래? 부유하게 살래? 오늘 밤에 계속 고민해. 주님 앞에서 한번 동그라미 X 해보세요. 인간이라는 게 비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못 견뎌요. 그분이 없어도 좋아. 이건 내가, 여기 계시면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리고 가난한 마음에 이르렀는가 안 이르는 것은 내가 천국이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내가 가난한 마음에 이르렀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계속 천국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주가 계속 보여야 돼요.
그게 다 같은 거예요. 천국이 인격적으로 표현될 때 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정말 영접하고 주와 함께 할 때는 천국이 우리에게 깃들기 때문에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아, 내가 가난한 마음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으로, 거룩한 목마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는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슬퍼하는 마음, 심령이.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슬퍼해 봤어요? 깊어져요, 마음이. 어떻게 해도 마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군에 가서 아들을 잃은 부모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굉장한 슬픔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깊어요. 또한 이 병든 자라든지 절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심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의 마음이 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망과 어려움과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회개하면 그렇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슬퍼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남편이 떠나도 슬퍼하기보다는 분노하든지 끝까지 고생시키다가 이제는 그냥 먼저 그냥 가버리고 빚만 남기고 가냐? 그래도 슬퍼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슬퍼하지 않고. 그래서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이 이게 회개한 사람이 얻는 거고, 이것이 천국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보상을 구하기보다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프고 힘들 때에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슬픕니다. 내가 아픕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도 해결되지 않은 슬픔을 가지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권면을 해도 욥이 뭐라 그래요? 다 듣기 싫어. 다 옳은 소리만 해. 위로가 안 돼요. 어디 가도 위로를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도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지막 위로는 주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마음의 깊은 슬픔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없어요. 저도 30대의 여동생을, 30대를 살고 있던 아이 둘도 여동생을 잃어봤어요. 암으로. 근데 그것도 오진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 위로를 받을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슬픔을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걔를 보내고 나서 새벽마다 제가 자다가 보는데 울고 있어요. 그래서 맑은 슬픔이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위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위로를 구할 때는 그 슬픔이요, 저를 정화시키고 많은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전에는 가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별한 사람들을 봤을 때도 위로하고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위로를 할 때 많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목마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로를 세상에서 구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가서 위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이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그 마음의 자리가 생기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그 정죄하던 그런 내 마음속에 그 뭔가를 비판하려고 했던 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 용서함을 받게 되면은
용서함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온유함이 생기면서 남을 판단하는 일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내가 편해요. 그리고 둘째로 온유함에 이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부드러워져요. 목이 곧은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물처럼 유연해집니다. 저 사람 늘 얘기를 하게 되면 아주 그냥 강직하고 옳긴 옳은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면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온유함에 이르게 되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삶의 자리가 넓어져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디든지 내 삶의 자리가 돼요. 내 편이 수도 없이 많아요. 가는 곳마다 다 나를 환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똑똑하고 잘나고 아주 바르고 예절 바르고 아주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가 가면 사람이 다 비켜.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너무 이렇게 똑똑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면요, 교인들이 안 와요. 교회가 부흥도 안 해요. 제가 그걸 수없이 겪어봤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땅은 삶의 자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온유한 자가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들이 이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회개하고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이 보여요. 내 자신부터. 남들은 다 안 지키는데 뭐 나만 왜? 남들은 다 안 내는데 왜 나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런 걸 보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은요, 권력욕, 지배욕에서 벗어나요. 진짜 의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갑니다.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권력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배욕. 그것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래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다 정의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걸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권력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돼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아야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되면 배부를 것이며 라고 그러잖아요. 든든해져요. 내가 먹고 살 것으로 권력이 없어도 내가 쫓겨나고 권력이 없어서 지팔비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우리들이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면 긍휼히 여기게 돼요. 긍휼히 여기게 되면은 뭐가 생기죠? 첫 번째, 분별지가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회개하면 그 중에 하나가 긍휼한 마음인데, 그러면 분별하는 내 분별력이 이게 초월하게 돼요. 분별지를 넘어서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공부 못하는 아들 보고서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냐고 뭐 난리를 그동안 하다가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날 닮아서 그렇지. 이제 그때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남편이 왜 나가서 남들은 다 크게 한탕해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저러지. 근데 어느 날 불쌍하다. 해오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더 본인은 힘들까. 직장 가서 얼마나 더 힘들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면 그런 분별하던 것이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요, 관대해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주 못됐어요. 근데 괜찮아.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저렇게까지 그냥 계산을 하고 그냥 발버둥을 칠까? 내가 주자. 내가 져주지. 꼭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보다 높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아래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높은 것을 향하여 높은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톨러런스고, 세 번째는 긍휼함을 가지게 되면 용서하게 돼요. 진짜 어려운 게 용서죠. 근데 회개하면 긍휼함이 생기고, 그 용서가 천국의 질서예요. 용서. 절대 나는 용서 못한다. 그분은 아직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셨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게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것은 회개하면 바로 이 거룩한 목마름으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러면 첫째는 더러운 것이 보여요. 더럽고 깨끗한 것이 보여요. 저는 뭐 향수 뿌리고 늘 깨끗한데요. 아니야. 그걸로 해결되지 않은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히려 우리들이 많은 경우 향수 뿌리고 더 화장하고 더 많은 것을 꾸며야만 할 경우에는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더러움을 끊임없이 감추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야 정말 그분이 회개하고 깨끗해진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청결하면은 이 더러운 것들, 깨끗한 것들이 구분되고 보이는데,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면 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게 되죠. 무슨 일인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지 않았으면 남만 보게 돼요. 내 자신을 보기 싫어서. 그리고 그가 마침내 자기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에이레네, 샬롬.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샬롬.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뭐죠? 싸움이 없고 조용한 것만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온전한 거냐?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평화롭게 되는 거죠. 다툼이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적으로도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 샬롬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속에서는 내적인 상처까지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권력은 내적인 상처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쳐내는 거예요. 또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또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복수의 칼이 들어와서 또 피를 흘리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고,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역사예요. 오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도 이것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도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영혼의 상처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저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 모든 것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최고의 지도자가 될 생각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저 자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그거 할 수 없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목사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늘 들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공동체에서 지난주에 있었는데 뒤에 닭도 이제 길러요. 토종닭,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자연에서 길러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닭장 안에도 있으니까 답답해서 문을 다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뛰어노는데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수탉끼리 싸움이 붙었는데요. 피를 튀고 싸우는데 죽겠더라고요. 와, 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발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뒤에서 있다가 물러났다가 날라오면서 2단 옆차기. 두 발로 제 무릎 아래를 콱 쥐었어요. 그랬더니 부리로 제 그 무릎 아래 뼈를 쳤어요. 순간에 막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바지를 이렇게 봤더니 발목에 벌써 피가 흐르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도 생창조항이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주께서 정말 이 몇 차원 낮은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싸움판에서 이 싸움을 말리고 평화를 만들려니까 아유, 당신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추구할 때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굉장히 강고해져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은요, 가장 근본적인 이 믿음이 아주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아도 좋다. 박해 받지 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현실로 늘 곁에 있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자유로움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가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의가 눈으로 보여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것이 잠시 있다 가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신기루가 아니에요. 그게 환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환상이에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게 환상이고, 남을 정죄하고 용서치 아니하는 것이 환상이에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만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거에 더 구체적인 것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질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하얀 옷 입고 검정 치마 입었으니까는 대한독립 만세! 그건 하세요. 근데 지나갔어요. 지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만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지금 8가지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나라의 영성이 돼야 되고, 이 나라의 갈 길이 돼야 되고, 이 나라에 우리가 세워야 할 질서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질서들이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 금고에 있습니까? 이 나라의 한국은행 안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회개한 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떤 자도 이걸 이룩할 수 없어요. 지식이 많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공동체를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 함께 이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30대에 1억 정도 되는 매출 그 부서의 책임자였어요. 10년 사이에 100억대가 넘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40쯤 돼가지고 더 이상은 나는 내 시간을 이것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 주어지는 것은 좋은 자동차, 운전기사, 좋은 집, 그리고
나의 편리함, 그리고 통장에 돈. 근데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남은 시간이 인생이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 살고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뭘 할까? 그래서 인간의 권리를 이렇게 높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권에 관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사를 했더니 그 모교인 K대학에서 총장님이 우리 학교의 인권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교수로 청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10년 정도 지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게 찾아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학회 갔다 왔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 드리고 갔어요. 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뭐 논문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날 걸 갖다가 왜들 그렇게 난리들을 치죠? 그거 하기 싫어서 우리 맨날 글 쓰고 논문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인권은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인권이 생기는 것이지, 인권에 관해서 주장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 잡아가지고 인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팔복의 영성을 가져야 인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직을 이제 아이를 좀 기르고 있으니까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그거 그만두고 공동체에 와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대. 그게 결론이에요. 그것이 팔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잘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거룩한 목마름으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거룩한 목마름, 여러분 그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첫째는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거룩한 열망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열망이 생겨요. 이 세 가지가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열망, 이것의 전부입니다. 근데 제가 꽤 전에 2000년대 초에 하도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제가 내 속에서 더러워서 나는 그런 식으로 목사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집 다, 내가 목회를 잘못하기도 했지만은 우리 집 팔아버렸어요. 일생 다시는 한 평의 땅도 내 이름으로 갖고 살지 않겠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믿음과 사랑과 교육은 내가 하지만 재산은 물려주지 않는다. 세 번째로, 내가 일생 쓰고 남은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또 2,500cc 이상 자동차는 타지 않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중고차 아닌 건 새 차는 사본 일이 없어요. 이번에 사지 않고 교회에서 빌려줘가지고 제가 새 차를 쓰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비용의 유흥은 하지 않겠다. 교우들이 함께 하자고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훌륭한 목사죠. 여러분 존경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공동체 터에 이렇게 갔을 때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그까짓 거 가지고 뭐 잘났다고 생각하냐?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며 떠나는데, 저 때문에 떠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자기 의가 살아있는지 아느냐. 근데 그게 천둥을 치고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비수에 찔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룻밤을 보내고 이틀밤 이렇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맞다.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온 것이 너의 의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혜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주님의 도구였구나. 여러분, 자기 의로는 어떤 것도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가 깨져야 돼요.
그건 어떻게 깨지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봐야 돼요. 나는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너의 그것도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너를 속죄하였다. 근데 뭐 내가 뭐 좀 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회개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계속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지내는데, 제가 오늘 여기도 실은 말씀의 준비는 제가 해왔습니다만은 오늘의 여기 목사님 만나고 함께 이렇게 지내는 것이 또한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십니다. 그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 기독교의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한 민족교회에서의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다시 한번 불을 여러분들이 당기고 정말 이 팔복의 영성으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여성들의 세계에서도 오늘의 교회가 온 그 선교의 바다를 깨고 나가는 커다란 쇠빙선처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의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익힐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